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이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까? 부자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서 봉헌 찬양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곡을 찬양할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좋아하던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많이 고생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옥 같은 찬양시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이 찬양을 은혜롭게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가사에 마음이 자꾸 이제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데 이 찬양 참 은혜로운데 부를수록 첫 소절부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부르면 속으로 네가 무슨 재물이 없냐, 너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너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가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너 건강하잖아. 비타민C, 오메가3 다 챙겨 먹으면서 뭐 남이 없는 건강.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부를수록 마음이 찔리고 이게 자신에게 맞는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심하다가 혼자 슬며시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나 가진 재물 조금 있으나, 나 남에게 없는 지식도 조금 있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으나, 나 남이 없는 것도 있으니. 그러니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렴이 완전히 마음에 걸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도 갖게 하셨고 남에게 없는 것도 갖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보다는 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점점 가득한 거예요. 남이 가진 것도 넉넉히 가졌고 남에게 없는 것까지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건가? 아니면 욕심덩이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봉헌 찬양곡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고 그럽니까? 심히 어렵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도. 여기 재물이라는 말 헬라어로 크레마입니다. 크레마. 우리한테 익숙한 money, 그리고 rich, wealth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라는 말은 부유함이 있는 자, 부를 소유한 사람,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세요. 이게 덕담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24절에 보면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 살던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보면 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표지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기르는 양과 소 같은 가축도 많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이 부가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쉽게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아주 어렵다. 여러분, 이 바늘기가 얼마나입니까? 바늘 구멍이죠. 바늘 구멍, 이 조그만한 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 안에 도전적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난 부자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물론 저 후진국에 사는 분,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다 부자입니다. 근데 또 부자에 비하면 난 또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면 부자냐? 이런 생각이 들죠. 2018년 KB금융의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부동산 말고 금융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10억이면 영어로 밀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 현금 백만장자가 부자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부자가 우리나라의 2017년 말 기준으로 27만 8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10억 이상의 부자들이 볼 때, 그럼 우리들 중에 좀 돈 있는 부자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부자 그러면 2012년에 대답한 바에 따르면 100억은 있어야 부자다, 이런 말을 했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한 4년 후가 된 2016년에는 7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0억, 100억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영광 돌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갈수록 부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그냥 부만이 아니라 부를 불리는 기술, 이걸 재테크라고 그러죠. 이 테크닉, 이 재테크에 점점 관심을 갖는 오늘날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고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세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두 가지 이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바늘귀를 크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낙타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낙타라는 말이 오면, 이 낙타가 헬라어로 까멜론입니다. 까멜론. 카멜이죠. 영어로 카멜. 캐멀 그러죠, 우리가. 낙타. 이 까멜론이 이 헬라어로 낙타인데, 요거를 헬라어 사본으로 이제 적을 때 이걸 카밀론으로 바꿨습니다. 카멜론을 카밀론으로, 글자 하나 차이로. 그럼 카밀론은 뭐냐? 밧줄을 말합니다. 카멜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밧줄이 들어가는 게 그나마 좀 낫겠죠. 잘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밧줄 찢고 갈기갈기 찢으면 이렇게 조금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낙타를 밧줄로 바꾼 거예요. 가멜론을 가밀론으로 바꿔서 기록을 한 겁니다. 사본에 보면 중세시대 사본에. 또 그 다음에 바늘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부 중에 안셀름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안셀름이라는 교부가 글에 어떤 말을 썼냐면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이제 주의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어서 낙타만 그리로 통과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고 하는 조그만한 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낙타만 이렇게 낙타가 큰데 어떻게 낙타만 들어가냐? 낙타가 겨우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 요 정도면 사람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요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아퀴나스가 야 이거는 중세 시대에 생긴 거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늘귀라고 하는 문은 없었고 이 바늘귀 문은 예루살렘 성에 중세 시대에 세워진 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야 이거 바늘귀가 그래도 꽤 큰 거야 이랬다가 이제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원래 의미하는 바. 자, 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10억 이상, 70억 이상, 100억 이상이 있어야 부자냐? 이 부자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제대로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를 정의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기 나나주 1번이 있죠. 나나주 1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뭐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물의 통치, 재물의 다스림, 재물이 주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더 신뢰하며 나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이 이랬죠. 예수님 말씀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을 소유하고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자,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자크 엘룰,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 아브라함, 욥 다 당대의 거부였죠. 또 솔로몬을 제외하면 의로운 부자나 좋은 부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 중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부와 쾌락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재물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경적 의미, 그러니까 제 신학을 제대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는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부를 누리는 기술. 근데 이 부에 대한 철학, 신학 없이 테크닉만 강조하게 되면 철학 없는, 신학 없는 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의 책들이, 이에 관한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죠. 자, 이것 이전에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 부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은 주인이라서 우리의 섬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러죠. 이런 면에서 재물은 영성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영성은 전심을 쏟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되면 우리는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우리의 섬김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하루의 삶을 맡기며 시작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 이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계 주가 점검하고 환율 체크하고 유가 체크하기에 바쁩니다. 선물 시장 보기에 바쁩니다. 새벽 기도 가는 건 건너뛰어도 새벽에 일어나 전날 세계 시장 체크하는 건 좀처럼 건너뛰지 않습니다. 재물을 쌓고 지키고 늘리는데 정말 신실하죠. 근데 이렇게 관심을 자꾸 쏟다 보면 내 영적 생활은 고갈되고 침체됩니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다가 왠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부가 갖고 있는 영성적 미혹이 시작이 되는데 그건 뭐냐? 부를 갖고 내 스스로 너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라는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늙으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근심과 불안입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할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군대 제대하기 전에 밤잠들을 못 잡니다. 내가 제대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나오면은 그 고민이 하나도 유용하지 않은 게 뭐 먹고 삽니까? 빨리 복학해야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에 자꾸 빠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돈이 쌓일수록 이상하게 더 걱정과 생각과 계산들이 많아집니다. 이 돈, 빠른 시간 안에 더 큰 돈을 모으려는 조바심이 생기고 또 모은 돈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돈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믿으면서 불안도 늘어나는 거예요. 부를 키워가는 만큼 근심도 함께 키워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말합니다. 그 씨앗은 뭐냐? 말씀은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별도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재물의 욕심이 들어오면, 유혹이 들어오면 세상 염려가 들어오고 기타 욕심도 같이 들어오죠. 세 번째로 이 부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자, 부는 많아지면 나 혼자 즐기는 일에 바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신음에 귀를 닫고 보지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온통 부에만 빠져서 부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명품을 걸치고 호화롭게 즐겼지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죠. 그리고 이 점을 책망받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꽉 차 있죠. 이 부자는 하나님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과 아픔과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부가 갖게 되는 위험성이죠. 부유한데 관계는 무관심하고 냉랭해집니다. 여기서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 생일 기억도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반면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자에게 바라셨던 건 뭐냐? 부자에게 허락하셨던 부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고 돕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부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쉽습니다. 자,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면 해결 못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물건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쉽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바에야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는 돈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의 문제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는 웬만하면 다 돈의 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는 건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걸 자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데 은혜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주님께 간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주변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하면 본인도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은 거고 내가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수록 사실 잘 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왕 할 바야 기도도 더 하면 좋지 추가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돼도 기뻐하지 않고 응답하셨다는 고백을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운과 재수만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부탁하기에는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부탁하긴 쉬워도.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할 시간에 돈을 묵상하고 돈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선악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시고 사람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셨죠.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내 뜻대로 맡아서 주인이 흐뭇하시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시간과 재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시리라.
그래서 16장 초반에 나오는 이 부자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는 이 재물 갖고 사람들의 빚진 거 탕감해주고 무거운 짐 덜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근데 반면에 뒤에 나오는 부자는 주변 사람한테 무관심한 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건 분명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많은 영성적 위험을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군 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 살게 되죠.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다 보면 이게 주인이 되거든요. 사사로운 지혜 버릴지어다. 이런저런 잔머리를 우리가 막 굴리고 생각할 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물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소산과 가축들로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잘 믿어, 그러면 복 줄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죠? 복 받으려고 잘 믿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부를 더 늘릴까에 대한 고민이 꽉 자리 잡는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나라를 더 멋지게 이루고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을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생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려서 뭘 사고 뭘 팔고, 자, 뭐 사고 뭐 팔고 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여기에 신경이 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지금 내 마음에는 부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오직 주님 생각을 합니까? 예배 드리며 지난주에 떨어진 국제시장, 우와, 유가, 선물, 주식 난리네, 어떡하지 고민하십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요, 예배 마치고 주보 이렇게 걷어가는데요, 이 주보에 이 주식 종목 수익률, 펀드 수익률 계산하고 하다가 머리 복잡해서 이렇게 놓고 가신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때도 온통 내 자산, 내 수익률 마이너스 플러스 이 생각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적인 부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참된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팔복으로 요약이 됩니다. 팔복.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10절 5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뒤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건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을 말하는 거고,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3절에 보면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사는 복. 4절에 보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삶. 이 땅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치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을 말하죠. 주 안에 있을 때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6절에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삶.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배부르고 충만한 삶. 7절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8절에는 하나님을 친히 배웁는 삶. 9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 10절에 보면 천국 안에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의 복은, 이런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누리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쾌락인데 저 위에서는 쾌락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다른 복인 거죠. 여기서 누리는 천국의 복이 하늘에서도 임하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복. 자, 그러면 이런 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천국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도 사모함으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애통하고 아파하는 삶을 또한 사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참고 당하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동참하는 삶.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삶. 청결하다라는 건 싱글 포커스, 단일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과 초점이 모아져 있는 삶. 9절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가운데 평화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생을 자초하는 삶, 사서 고생하는 삶. 이게 바로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부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은 신앙이고 부는 부고, 부는 내 야망과 화려함을 위해서 쓰고, 신앙은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는 바늘귀 앞에선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런 삶에 헌신되어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을 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소중한 일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